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2000년 전에 같이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비유를 열어 자세하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삶에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2000년 전에 같이 계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재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
다스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이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모든 민족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리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릴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 그리고 재림의 시대. 마지막 예언이니까 재림의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재림의 시대에 특별한 군대가 일어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주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예언 때 일어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잘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암송했던 시편 2편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봐.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이것이 예언의 한 토막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예수님 성천 다음에 육식 전체가 세계 역사는 71회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69일회가 지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는 누구와 같이 진행이 되느냐? 적그리스도와 같이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7년 동안 이 언약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하에 오늘 이 7년 언약이 이스라엘과 언약이 맺혀집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반 동안은 여러분 언약을 지키다가 후 3년 반 지나서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보십시오. 언약을 딱 배반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워져 있는 아직까지 제3성전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3성전은 이슬람 사원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알아크사 그 안에 여러분 솔로몬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린 그 자리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지성소가 거기에 그 바위 위에 지성소 법궤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사원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뉴스에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누구도 모르게 진행이 안 돼요.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다 알게 진행이 됩니다.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에다가 어떻게 하냐? 우상 배반을 언약을 배반하고 자 악행하는 자로 속임수로 타락을 전체 지구 인류의 모든 사람을 속임수로 타락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때 지성소에다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여러분 우상이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 이 배반하고 난 다음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이 배반할 때 그때가 후 3년 반 시작이 돼요. 이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모습도 아마 여러분 전 세계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목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3년 반 남아 놓고 나서 핍박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견자의 군대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세울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 2편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24장 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얘기했냐? 자, 모세율법,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러분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갖다가 이것을 전선지서로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선지서로 부릅니다. 이것이 선지서예요. 전후 선지서를 얘기하는. 시편은 뭘 얘기하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이것을 갖다가 시가서, 다른 말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뭐냐?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선지자, 이걸 시편, 요 세 개를 모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39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편을, 구약 성경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래. 그러니까 시편도 누구를 가르쳐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2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편 2편, 여러분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자가 복 있는 자라. 근데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그 2절에 딱 맞는 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가? 이 시편 2편은 전 세계,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2편이 기록이 되죠. 이것은 여러분 전 세계 시대의 목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딱 알면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역사.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 1막은 뭐냐? 1막은 이거예요. 인간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2장 1절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 역사, 세상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은 뭐 한다고요? 분노해요. 그리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경영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은 나서며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이 딱 법칙으로 맨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에 대한 법칙, 쉼이면 안식에 대한 안식에 대한 법칙,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맨 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법칙으로 정해놓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해놓은 것이 결박이 아니라 사랑의 줄인데, 그들은 결박처럼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것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1막의 흐름은 세상 마지막까지 이 흐름대로 쫙 가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열방
그리고 민족, 군왕들, 관원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1900년도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나라마다 아주 극소수의 여러분 역사에 아주 강혹 엄청난 범죄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역사가 1900년도 딱 들어오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가 갑자기 역사 가운데서 화두로 제시를 되면서 여러분 그와 아울러 같이 일어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동성연애란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의 맨 것을 다 끊어버리고 결박도 벗어버리자 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내가 만든 인간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마음이 한탄한. 여러분 잘해준 사람이 여러분에게 등에 칼을 꽂을 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가끔씩 배신 땡기고 할 때 있잖아요. 특별히 결혼식 때 배신 자녀들 부모의 가슴에 칼을 꽂을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놓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칼 맞을 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땅에 관영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열방은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막 꾸며요. 헛된 일을. 그리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의 법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른 육체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뭐하냐? 맨 것을 결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가운데서 버젓이 여러분 이것은 1980년대 이전에는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 버젓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상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집회 보면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남자끼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아이고 똥냄새 나고 그러지. 정말 좋단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프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헛된 일을 헛살을 경영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녹색당 남자끼리 뭐 하고 있죠? 뽀뽀하고 있죠. 지구가 아니라 침실을 뜨겁게 비정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분노하고 헛살을 경영하고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대적한다. 이것이 전 세계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절정에 다다를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때.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죠? 게이 해방 지금이다. 이제부터 성별 가리지 말고, 예? 남자 좋아하고 여자,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게이 is good. 게이는 선하다. 게이는 좋다. 이런 것이 뭐라고? 이런 헛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서로 관원들이 서럽게 하는,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이런 죄악들이 잠재워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약해질 때 이런 거짓 잘못된 민족들의 결박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한 것이 어디냐?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여러분, 전 세계 원조를, 아프리카 원조를 오바마가 줄 때 항상 뭘 내걸었냐?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만들어라. 법으로 만들어란 거예요. 그래야 뭐 해준다고요? 원조 해준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법들을 짓밟아버리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의 일막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인생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 모든 나라와 법들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요 1절과 3절이 땅에 충만해지면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 노아 때처럼 그때 멸을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하나님께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생의 역사의 제2막은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이것을 천상의 세계로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땅에, 인생의 1막의 땅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시편 2편 4절에서 6절에 소개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인간들이, 관원들이 서럽게 하고 열방이 분노하며, 그리고 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끌끌끌끌 웃으시는데, 이것은 좋아서 웃는 거 아니고 주님이 비웃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일막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흐름 가운데 그때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부분 진노하고 분을 바라세요.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의 모델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어떻게 하냐? 놀래어 이르기를. 그리고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든 계획, 역사를 뒤엎어버릴 놀라운 계획, 하늘의 선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계획이 뭐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것이 요까지가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우는 요까지의 예언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구약이 별거 없죠. 이렇게 구성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바벨탑을 얘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얼마나 인간들이 탑을 높게 쌓았는지 하나님께서 구경하러 오실 만큼 그렇게 높이 쌓았대. 누구도 그 높이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이렇게 탑을 쌓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해도 살아남으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인간들이 국내는 것이 높은 탑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랍비 중에 한 사람 마빈 토케어는 걸어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1년 걸린대. 1년. 그만큼 엄청나게 높아. 그러면 밥 물 때 어찌해야 되노?
묵을 것도 다 들고 와야 되네. $100 한 장 올리려고 하면 시급하는 거예요. 1년 걸려가지고 $100 한 장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야 되네. 그만큼 높이 산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자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시며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비웃으시면서 뭐 한다고요? 대있지 못하게. 역사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타임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개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쓰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여러분 노아 홍수로,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인간이 잘못했던 것들 가운데 구원받을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 방주가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모델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그를 구원할 그런 것들을 구약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하는 저희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노를 피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은 뭐냐? 결국은 어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인생의 산막이, 요한아 좀 이해가 되냐? 자, 한번 들어봐라. 이제 세상의 역사에 산막이 시작이 돼요. 산막이 시작될 때 또 이 그림이 여러분 천상에서 인간 세계로 딱 내려와요. 그러면서 보세요. 신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영은 뭐냐면 명령을 얘기합니다. 명령. 군대에서 가는 소식을 갖다가 영이라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누가 태어났다고요? 오늘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 나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켰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둘째 편이 뭐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시편 2편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낳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땅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분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 민족들이 그리고 열방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꾸미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꾸미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방을 그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삼을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철창이 뭐냐?
쇠 막대기를 철창이라 합니다. 뭐 대단한 뭔가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 쇠 막대기, 쇠로 되어져 있는 막대기로 저희를 깨트림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처럼 깨트린다고요. 이거는 쇠 막대기로 철창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의 귀신들이 어떻게 하고 철창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기적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세상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 앞에서 잔잔할 때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지고 그리고 바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물도 변해돼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이런 철창의 권세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그가 다시 정복하게 될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2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철창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신약의 내용.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푹 뛰어요. 2장에서는. 바로 연결이 안 되고 2000년의 시간이 푹 2000년보다 더 늘어질지도 몰라요. 푹 뛰어가지고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시간적으로 딱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9절 뒤에부터는 시간이 한정없이 마치 70일에가 69일에와 한 일에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시간의 틈이 쫙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인생의 역사의 사막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제 되어질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 철창의 권세를 가진 예언의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일어날 오늘 다니엘서 11장 33절에 읽었던 바로 그 강하여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용맹을 발휘하고 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지를 2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푹 뛰어서 9절 뒤에부터 10절부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철창의 권세로 이 땅의 역사가 정복될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 그러죠?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사람, 그런 마지막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첫 번째 뭐냐? 마지막 시대의 철창의 권세를 가진 예언의 사람, 제가 선견자라고 불렀죠. 선견자의 군대로 일어날 그 강력한 군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견자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100% 배교합니다. 배교. 짐승의 표 다 받고 100% 배교하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생명의 위협에, 경제적인 위협에 압박이 되어져서 결국은 다 포기해요. 누구만 그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그리고 수많은 압박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온 가슴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될 것이란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며 떨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야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온 가슴으로 사랑하지만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재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초월해 계신다는 내재와 초월을 이해하세요. 나와 내재에 계시지만 그분은 나를 초월해 계신 분이란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경외가 되어질 때 진짜 그분을 향하여 떨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뭐하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이 입맞춘다는 것은 친밀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입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러분 요것들이 되어져야 여러분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고 진노하시면서 이기는, 여러분 이 진노는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집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이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 이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6가지의 특징, 의지하는 자까지 들어가서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 타락시키는 가운데도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만이 강한 용맹을 떨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이런 자들이 뭐하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어떤 위협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짐승의 표도 이기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군대에 입대하는, 거기에 군대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아모스를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철장의 권세를 가진 예언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철장의 권세를 휘둘렸던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강력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렸던 가장 강력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전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아모스 9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날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회복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고 떨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오직 그를 의지하는 자, 어떻게 그를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냐? 그것을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다윗의 장막이래.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되었냐? 무너진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일으킬 이 군대의 특징은 뭐냐?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 그때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일어날 군대의 특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을 다윗의 장막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같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주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다윗의 해피는 장막이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처럼 좀 영광스러운 것이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져 있대요.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그랬냐?
이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도 다릅니다. 오늘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의 성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에는 뭐가 있냐? 번제당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저대에 가면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이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특별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다윗의 장막에는 뭐만 있냐? 하나님의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모세가 세웠던 솔로몬은 전에 후니까 모세가 세웠던 이런 성전의 기물들이었고 장막 안에 뭐가 있냐? 그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이런 천막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앞에서 뭐 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완전히 결과, 여러분 제사 지내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저것 거치지 않고 오직 뭐를 가지고 있는, 법궤를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온 삶의 영역 가운데 품고 있는 그런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번제한다고 피 흘리고 씻는다고 피 흘리고 여러분 분향단 피운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법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 말고요, 자기가 직접 만나서 경험으로 아는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울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한 표적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씌우며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질 것이 무엇이 세워진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 아모스가 그 옛날 아모스가 예언했던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질 진짜 장막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란 것이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죠.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래서 뭐가 함께 있는, 법궤가 바로 있는, 법궤를 가슴에 바로 품고 있는, 번제단 거치지 않고 물두멍도 거치지 않고 성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성소의 법궤와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시편 2편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외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여러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올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리고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네. 그냥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섬겼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의 법궤 앞에 떨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칭송 감사 찬양, 이것이 뭐죠? 즐거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원했던 것이죠.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에, 이렇게 이제 24 반열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떠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했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게,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의 찬양대를 조직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승기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법궤는 주로 뭐가 드려졌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365일 24시간 여러분 찬양대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다윗의 법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은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화려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고요. 날마다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법궤, 그 장막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가장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길 원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져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리까? 예루살렘 그리고 이 산에서 하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필요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그 제사, 그게 뭐냐?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예배할 때가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했던 것과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대. 이것이 주님이 세우길 원하셨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것을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그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다윗의 장막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어떤 장막인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고, 이렇게 진리로 예배할 게 하나님 앞에 뜰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니까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는 장막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자기는 잘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날마다 찬양을 받으시도록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날마다 예배와 찬양이 가득한 장막. 여러분의 장막이 이런 장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면 음악이라도 켜놓고 찬양이라도 켜놓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들어차 있는, 부부싸움하고 자녀들하고 다투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장막. 그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이런 사람이 뭐냐?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장막이 회복되면 다윗과 함께 했던 누구도 일어나냐?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다윗과 함께 동력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명, 원래는 8명인데 거기에 2명을 더 끼워 넣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다윗의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선견자가 원래는 8명인데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2명을 제가 더 넣어놨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고 선견자는 뭐냐? 여러분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로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선견자는 뭐냐? 음성으로도 듣기도 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선견자예요. 그래서 요 레벨을 따지면
선지자 위에 그룹이 선견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여러분 선지자는 주로 듣는 사람이에요. 선견자는 듣기도 하고 보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레벨에는 선견자가 가장 높은 레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여러분 사무엘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견자라고 불러요. 그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요셉아, 사무엘은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대. 유치원 때, 3, 4살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야, 쫓겨낼 때, 기저귀 차고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이란 것은 전가가 돼요. 여러분 오전에 보니까 사람이 빈 평안을 그 가정에 불어주면 너희 속에 있는 평안이 그 집에 머문다 그랬죠. 영은 전가가 돼요. 영은 그가 불어주는 대로 그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이 다윗 왕도, 여러분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선견자예요.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봤죠? 누가?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려줬죠.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그려준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 받은 것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다윗도 선견자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져 있는, 영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나단, 여러분 다윗을 책망했던 사람이 나단이고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선견자 갓이에요. 갓이 다윗에 대한 역대기를 기록했던가 봐. 그래서 선견자 갓이래. 갓이, 선견자가 뭐냐? 갓도 다윗과 함께 했던 갓도 선견자예요. 눈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쳐요. 그때 천군 천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벌리는데,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열렸다고요? 눈이 열린 사람. 골리앗보다 뭘 봤다고요? 골리앗보다 엄청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가 영의 세계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물질계에 일어나는 영의 세계를 보고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선견자가 다윗의 시대에 집중이 10명이 나오는데 8명이 다윗의 시대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여러분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것은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시편의 기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찬양대 3명의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아삽, 그리고 헤만, 여두둔, 이것을 갖다가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니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그러니까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삽이 뭘 보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찬양하고 있을 때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가 다 본 거예요. 그의 찬양은 예언적인 찬양이고 그의 찬양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그 찬양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할 때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했냐? 다윗과 함께 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만도 뭐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견자, 보는 자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했던 찬양 대장들은 다 선견자들이었습니다. 여두둔도 마찬가지.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대로 자기 처소가 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만 얘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안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영계가 열려져 있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과 함께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견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도 보세요.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제사장 사독도 어떤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는 성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했던 거예요. 이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보세요. 자, 요 색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명이 다윗의 시대에 함께 직접적으로 함께 역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후대에 가다가 이 성견자 그룹은 없어져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또가 나옵니다. 이또. 자, 솔로몬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 그러니까 다윗의 성견자 그룹이 대거,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서 대거 성견자 그룹은 서서히 없어지고, 여러분 간혹 이렇게 조그만 이 성견자 그룹이 남았는데,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에 기록되는데, 자, 성견자 이또의 묵시체. 이또는 성견자예요. 다윗,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니, 이 하나니는 누구냐? 사무엘의 손자예요. 이런 사무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다윗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 대. 그래서 사무엘의 손자 때 가면서 이 성견자 하나니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아들을 잘못 키웠죠. 그래서 아들이 망나니로 키우고 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한이 되었던가 봐. 그래서 손자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키우고 양육을 했던가 봐. 그래서 아들들은 자기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엘리 밑에서 큰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못 키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 시대에 할아버지가 뭐 하는지는 그가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래서 이 손자 때는 제대로 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이 자기 손자 때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처럼 성견자 하나니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 하나니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정손자죠. 자, 성견자 예후. 여러분, 한 가문의 영적 흐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대에 걸쳐서 영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장막을 했던 이 아모스도 여러분 성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이 6명 노란색의 이 사람들이 성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견자가 10명밖에 안 나와요. 그 6명이 누구라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성견자 그룹이 세워져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그분만을 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이런 그룹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성견자들이 대거 회복이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예배의 원형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깊은 예배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예수님도 눈이 열리신 분이죠. 예수님도 성견자예요. 성견자.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시편 1편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을 속여서 거짓말하게 되고 사기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시편 1편에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복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마태복음이 이렇게 8가지 팔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다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장막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 못해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특징 10가지 10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참조하십시오. 자세하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법궤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의 과정을 팔복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진짜 복을 가지는지를 팔복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진정한 여러분 성견자 그룹의 법궤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나?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가난함을 느낀 사람, 그런 사람이 성막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 번제단.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만 여러분 뿔로 사람을 쥐어박고 여러분 걸어가서 훔치고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로 여러분 두드려 패고 훔치고 욕심부리는 이런 수많은 더러운 것들에 대한 자기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여러분 마음의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계속 자기를 바라보면서 식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를 방어할 만한, 자기는 가치 없는 사람이란 것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오념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떡상에서 하늘의 떡만이 나의 갈급한 영혼을 진짜 채울 유일한 것이란 것을 아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에 추리고 목이 마른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가치 없는 나를 봐주셨던 그리고 먹여주셨던 그분에 대한 그 사랑받은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분향단의 마음, 기도해 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빛을 비추는, 세상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예, 강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추리고 목마른 그 사람이 지성소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눈이 열리는 선견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이렇게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아래서 성전이 지금도 되어가고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그 다윗의 장막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수많은 은사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에 대한 그리고 부흥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보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은사들이 다르게, 시대마다 은사들이 다르고 회복시켜져요. 이런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초대교회부터 쭉 있어 왔지만 폭발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은 1906년도 아주사 부흥 때부터예요. 이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여러분 100년, 한 120년 전에는 아주 가끔씩 방언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방언 받는 것이
진짜 방언하는 사람, 귀귀한 사람들처럼 교회사 속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1906년도부터 이 방언과 통변의 은사들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지식의 말씀, 강력한 치유, 그리고 지식의 이런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지식의 말씀은 1948년 늦은비 운동을 통해서 치유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전 교회 가운데 급격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 속에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케네스 에긴, 케네스 코프랜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9가지 은사 중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그리고 예언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은 1980년도 여러분 빈야드 운동,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과 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공이 유익되는 영향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잘못 악한 영향을 미친 게 다 공과 다가 공도 있고 과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으로 그들이 세웠던 공적인, 그러니까 좋은 유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의 예언 사역들이 폭발적으로 미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호프라고 이제 국제 기도의 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많이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 영을 분별하는 은사들은 이런 1990년대 후반부터 이것이 폭발적으로 전 교회 가운데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여러분 검색에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아주. 여러분 수페라자 시토리라는 모잠비크에 사역하는 아이리시 단체에서 하이디 베이커가 이제 대표로 있는 그 단체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수프레자 시톨, 이름이 놀랍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된 두 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설교를 하러 와서 주님이 웃음, 기쁨을 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웃다가 내려간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웃다가 그냥 도저히 설교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배를 드리는데 다 웃다가 그냥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자기가 살렸던 추장의 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이런 모잠비크는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아주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모잠비크가. 거기에서 사역하는데 추장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던지 모르겠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가 있는 그 아기를 이 수프레자 시돌이 기도해가지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첫 번에 한 게 나 저 목사 정말 싫다고, 너무너무 싫다고. 예수님과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저기 기도해가지고 내 살아가지고 이 힘든 세상에서 살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지켰는데 간증을 이렇게 해요. 간증을. 그러니까 나 저 목사 너무 싫다고. 저 목사 너무 싫어. 천국에서 예수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종 수프레자 시토리 기도하잖아. 너 내려가. 이렇게 하고 내려왔대요. 그렇게 간증해도 뭐가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풍선처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털이 예배 가운데 내리기도 하고 금가루가 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남미에 가면 그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만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꼭 그 성경에 성찬식 하기 전에 그 성경에서 만나가 나온대 이렇게. 그거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쳐서 한 들어가 보세요. Finger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가락 그 전 세계라는 기적을 다큐멘터리로 여러분 그 캐나다의 공과 계통의 교수가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무엇을 조사하라. 예,
기적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사의 명령을 듣고 제일 처음에 자기 삼촌 이빨이 썩었는데 금이빨로 바뀌어진 자기 삼촌의 이야기부터 이제 다큐멘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기적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일어난다. 꼭 그 계시록 3장에 그에 나오는 만나에서 만나가 기적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만나로 성찬식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도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보석이 떨어져.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빈 공간에 보석이 떨어진 그 얘기, 자기가 준 얘기, 가지고 있는 얘기를 제게 직접 하더라고요. 이렇게 천국에 만나 보석, 그리고 몸무게가 갑자기 100kg 이상 되는 사람이 갑자기 안수받고 몸무게가 착 다이어트 기도 착 줄어드는 이런 기적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뭐가 풀려나고 있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여러 가지 죽었던 은사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재건이 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 예언은 어떻게 되어지냐? 자, 여기 보니까 자, 모세가 오늘 민수기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래서 시기해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 예언 못하게 하라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진 그리고 예언의 마지막 선견자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데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순교자가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용맹을 바라는 백성들이 뭘 이루냐? 여러분 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러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래요?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그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쉬되 그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누가 순교당하냐? 여러분 대순교가 일어납니다. 대박해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똑같이 대배교와 대순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째 인이 떼졌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 여러분 압니다. 왜냐? 예언이 딱 떼어져 있거든. 대배교가 일어납니다. 666 짐승의 표와 같이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대순교가 일어납니다. 대순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 당할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강하여 용맹을 떨칠 사람. 죽음조차도 그들을 잠재울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런 사람들이 선견자의 군대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이 된 거예요. 양육을 받으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강한 군대, 용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바로 선견자의 군대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섬기면서 두렵고 절구함으로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선견자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로운 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군대의 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눈에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눈동자의 색깔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 예랑자매의 얼굴이 눈동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복 형제 그 얼굴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둘의 자매 그 얼굴이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일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군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복의 통로 되어 달려가오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사 모든 열방 축복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편지 되어 달려가는 자 복이 있도다. 그는 주님의 뜻 이루는 자라. 주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리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 외치리.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사 하늘 영광 나타내소서. 지금은 온 열국의 선견자의 군대를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세대와 시대와 환경과 관습과 법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떨며 절구하며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거룩한 선견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